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신 이야기이죠. 15장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예요. 오늘 읽었던 16장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난 후, 안식일이 이제 지나고 났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 6월절이죠. 6월절을 보내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오늘 우리 주일입니다. 이제 3일째가 되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께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는 이야기죠. 이제 3절에서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이제 누가 굴려줄 수 있냐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3명이나 갔지만 여자들이라서 그 무덤에 가려져 있는 큰 돌을 누가 굴려서 우리가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절에 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다. 그리고 5절에 봤더니 이제 무덤에 들어가 본 거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2명의 천사가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천사들로부터 여기 마가복음에는 천사인데 한 명인데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청년의 모습을 띠고 있는 천사예요. 이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6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시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신이 없는 건 누가 시신을 옮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천사는 이 예수님의 그 부활한 이 소식을 여인들로 하여금 말해주게 하는데,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문제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거지 부활을 본 게 아니잖아요. 부활했다고 하는데 아니 부활이 맞아?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이제 보여주신 거잖아요. 나 살아났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알려주는 역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잖아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이 믿음으로 본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해주라는 거죠.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너무 큰 영광이에요.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에 그 시신을 닦는 자리까지 가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큰 영광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후 며칠 만에 살아나셨나요? 사흘 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안식일이 지났다라는 것은 이제 3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3일이 되었다라는 건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해요. 완전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 호세아 6장 2절도 그렇고요, 시편 16편 10절도 그렇고, 이사야
20장 10절 11절 다 부활을 예고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활을 예고한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은 뭐라고 하냐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가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되셨는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예언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어요. 자신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어떻게요? 다시 살아난다.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 안식이 다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들이 또 너무 큰 은혜예요. 1절과 우리가 2절 우리 계속 이제 안식 후라는 구절도 그렇고 안식 후 단어란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킬 때 그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을 이제 초실절, 맥추절, 우리 7월 첫 주에 이제 맥추절 우리 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언제 드려졌냐면 6월절을 이제 보내고 나면 그 안식일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지켜졌거든요. 이 초실절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보내고 안식 후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로 부활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거예요. 이 날도 기가 막힌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완전히 이룬 거죠.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부활에 우리가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그 다음 말씀 뭐냐면 우리가 그 다음 열매라고 해요. 어떤 나무를 보면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져 있잖아요. 이런 열매가 맺어졌구나 했는데 그 다음에 맺혀진 열매.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열매를 보면서 뭔 생각을 가져요? 이런 열매가 맺는구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참 열매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구나.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살아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요 죽은 자가 아니라 다시 살아있는 자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죽음을 이기고 우리는 살아날 자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셨어요. 우리 영혼이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이 죽을 텐데 죽은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영혼이 살아있는 자예요.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있잖아요. 그 인간은 영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패한 영혼,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 믿는 순간 살아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이 모든 것을 다 깨우시잖아요. 그죠?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은혜죠. 너무 큰 은혜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들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안식 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 죽음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참된 안식이 주어진 거예요.
전에는 그냥 하루 쉰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고민이에요. 피곤해요. 그죠? 영적으로도 굉장히 목말라요. 왜?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겁니까? 그 안에서 쉼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해요. 쉬셨어요.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안송하셨어요. 구원사역을. 그리고 안식일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무덤에서 쉬셨어요. 안식일에. 무덤에서 쉬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보낸 첫날, 그 다음 날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로 보면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금요일 6월절에 죽으시고 토요일 안식일에 쉬신 후 그 다음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대가 되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가 마치 다 없는 사람처럼 십자가에 죽은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5장으로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 그냥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삶에서 떠나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살아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그죠? 내가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이제는 우리 구약의 백성들처럼 안식일날 지키지 않잖아요.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왜? 참된 안식을 주는 부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 날을 기념하면서 이 날을 통해 예수를 만나며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며 지키잖아요. 그런데 주일을 보내는데 너무 피곤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 피곤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못 만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니까, 내가 봉사하고, 내가 사람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분 안에 사는 거, 그분 안에 붙들려 있는 걸 모르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겨우겨우 나가요. 겨우겨우 그냥 말씀도 들릴까 말까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또 여러분 말씀해 보면요. 이 8절 막 이후로 계속 나오는 거냐.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해. 믿지 못했다는 이야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인간들이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은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어서 만나는 안식이에요. 오늘 살아서 지금 누리는 안식.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장차 완전한 안식은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안식을 미래에다 두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재적인 안식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 죄와 두려움에서 벗어난 영혼의 참된 그 안식, 평안을 얻는 심, 무겁게 우리를 얽매인 율법의 저항에서 벗어나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 자유의 기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안식, 그 평안,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이제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사역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거를 죽을 때에만 겪는, 우리가 얻게 될 이 안식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무겁게, 무거운 율법의 조항을 다시 메고, 그리고 다 뭔가 삶에서 얽매여 있는 것들을 붙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이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또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이 예고한 대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이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사실을 따라 하나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한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또 이 부활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